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 그대로, 고통과 신음 중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그 고통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메시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난이라는 것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 또는 물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정시대의 가난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왕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성아, 미안한데 아빠 저거 좀 꺼줄래요? 어왕 소리 좀. 네, 신분적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사회, 계급 사회에서 이 왕이나 귀족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천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과 공의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능력을 갖고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권위와 권세와 신분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구약의 율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대표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 또는 후천적으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율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중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 회중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율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총회 회중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강해의 제목을 저는 레위 마태가 되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타이틀을 제자도로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로 듣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제자도의 시선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라는 그 큰 제목 아래에 소제목을 붙여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 마태가 되다입니다. 레위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마태가 되었는지를 나눠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어땠는지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레위라는 한 사람의 기록으로 이 마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아마 이 세리였던 이 마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정치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굉장히 다분하게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끊임없이 노력한 가운데 세리라는 그 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을 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통과하는 관문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가 된 레위는 물질적인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서적인 정신적인 가난에 더욱더 극심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들이 바로 이 레위를 매국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빌붙은 이 레위는 같은 동족인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없이 가난함에 속해 있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며 레위를 부르십니다. 근데 레위를 마테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서 그 마태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향해서 그 마태의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 있던 그 한 죄인을, 그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그 가난한 자의 모임을 거룩한 모임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생, 너희의 스승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저항과 항의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터벅터벅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오시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 바로 또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아인이들, 그 가난한 자들,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아이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발걸음, 그것은 분명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그것을 위해 진행하시며 일을 하십니다. 그 레위 마태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했던 마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레위 마태는 세관에 앉았던 그 자리를 벗어 던집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했더니 물질의 부유함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세간에 앉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며 그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다분히 노력합니까? 한 개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노력하죠.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치맛바람 대단하잖아요. 어머님의 열성적인 그 헌신과 지원과 기도가 한 아이를 어떤 자리에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머님들이 그 수능 때만 되면 여러분, 정말 지금도 아이가 등교하는 그 수능 시험장 앞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바로 그런 어머니들의 극성, 또는 이 사회가 말하는 정점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살만하고 풍요로울까요? 물질이 많아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회적인 어떤 입지를 얻으면 사람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마태는 그 정점에서도 사회적인 좋은 자리, 부유함, 그곳에서도 한없는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복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중에 11장의 본문은 침례자 요한, 이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될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파송하며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에세네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세네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유대 사회,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말 모든 정신과 세계관이 다 하나하나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마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 안에는 세 가지 특정적인 종파들, 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레위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로마와 빌붙어서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밀어내요. 그리고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손쓸 수 없도록 버림받은 이 유대 사회를 떠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멀리 사해 근방에 척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에세네파들이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들은 거룩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폭력적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진럽당들이었습니다. 이 진럽당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저항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방하는 저 로마의 앞잡이들과 로마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처단하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에세나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항하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척박한 사회 근방의 땅에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또한 그 히브리 원래 정통과 말과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로마의 언어인 그 헬라어로 다시 한번 그 구약 성서들을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이 에세나파들입니다. 저항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거룩한 저항을 선언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로마의 거룩하지 못한 이 권세를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로마의 권세들을, 분봉한 헤롯의 권세를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침례자 요한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세와 권위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로마인들을 물러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옥중에서 예수님 앞에 보내며 묻습니다. 50이가 당신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침례자 요한에게 곧 있으면은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침례자 요한에게 답변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침례자 요한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선언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을 재워오는 그 헤로디아와 같은 악인들, 악당들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날을 꿈꾸며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마태도 구원받았고 그렇게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혈통과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언젠가는 멸망시킬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해를 기다립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다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상실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며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바라며 그것을 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길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심판에 가장 먼저 목숨이 떠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죄인이며 죄인 중에 죄인이며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죄인의 대표자를 찾는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주 작고 천한 아이로 오셔서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찾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아주 비천하고 천한 곳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의 모든 비천한 사람들, 모든 비천한 것들을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비천함을 체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은 체험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체험된 긍휼은 세상의 모든 죄 속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으시는 공감력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예수님은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저 십자가를 향해 더 낮은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그 낮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서 십자가로 낮아지십니다. 십자가로 낮아지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고발에 휩싸여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까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 길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서야 한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수모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깊은 날숨과 들숨으로 마지막 내뱉은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예수님의 중보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멸시천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와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다해 누군가를 조롱하며 비방하며 심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저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은 걱정했습니다. 저 패역하고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마땅히 멸망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심판 앞에 아브라함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찾지 마시고 의인들을 찾아주십시오. 그 의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과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저도 가난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이 막막합니까? 저도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 긴 광야에서 숨쉬기조차 힘드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가난과 아픔과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함께 체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이 가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 가난함,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가난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가난함,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을 공유할 수 없는 가난함,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지지하는 것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탐욕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모두 버리고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결코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 밤낮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이루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간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함께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